예수 하나되기 273번째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영과 육을 나누어 진리를 설명하는 것은 유대인의 방식은 아닙니다. 히브리 문화는 사람을 하나의 인격체로 봅니다. 복음이 헬라 문화에 전파되면서 이방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들의 문화에 맞게 설명 방식이 변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철학적으로도 복음을 이해할 수 있게 하여 보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됐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인간의 모든 장벽을 넘어 복음을 명확하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살을 먹고 피를 마셔 영생하라고 하자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육은 무익하다고 하자 따르는 사람들까지 돌아섰습니다. 진리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육은 세상의 것으로 사라질 것이며 영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으로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영을 불어넣었습니다. 흙은 먼지이고 입자의 집합입니다. 영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며 인간의 세미한 의식입니다. 인간 뇌의 입자 구조는 물리 정보의 창발이며 그것의 초월적 경험을 하게 하는 것이 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못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의심합니다. 하지만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이 있다면 부활도 있고 영생도 있습니다. 사람이 성령을 받으면 의심이 믿음으로 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전능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생하는 자녀가 된 것을 기쁨과 평안으로 증거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인 것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도 영원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사물이나 아니면 어떠한 가치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식 구조에 맞게 전달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만 그 사람에게 전달했을 경우에는 그 사람이 배경 지식이 없기 때문에 올바로 이 정보가 전달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이 아는 것과 그것을 제대로 전달하는 것은 달라요. 그러니까 교수님들 중에서도 대단히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도 이 전달하는 방법이 숙지가 안 되어서 무슨 말 하나 이렇게 학생들이 생각할 때가 많죠. 어떤 분은 또 별로 지식은 없는 것 같은데 말을 너무 잘 해가지고 또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속이 없는 말을 갖다가 저렇게 많이 하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복음이 유대에서 이렇게 나와서 헬라인들에게 전해질 때는 헬라 문화에 맞게 전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 또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로고스라고 표현하는 거, 말씀, 진리, 이 헬라 문화에 있는 언어로 표현하기 시작을 했고, 요한복음이 더 그렇죠.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이원론이 있었기 때문에 하늘에 신성한 것이고 땅에는 부족한 것, 그림자의 세계라는 것을 이렇게 명확하게 그들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사고방식에 맞게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이 성경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사고방식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영, 육, 혼이 하나예요. 생영으로 표현되어서 이렇게 나누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삶이 무엇보다 그들에겐 중요한 거예요. 행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삶을 얘기하는 거고 믿음을 얘기하는 건데, 이게 헬라 문화로 가면은 이 믿음과 행함이 분리되는 걸로 이렇게 착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만 절대 분리된 거는 아니에요. 원 모습, 예수님의 삶을 보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영은 또 무엇이냐 이렇게 했을 때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해요.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창조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 신화에서 무척 많아요. 근데 여러 신화에서 대부분 거는 무엇인가의 물질을 가지고 신이 만들었다, 아니면은 어떤 신들이 싸워가지고 한 신이 그 신을 다른 신을 죽여서 이 하늘과 땅을 만들어서 이렇게 했다 그러는데, 유일하게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대단한 혁신적이면서 이건 도저히 생각할 수가 어떻게 말씀으로 창조하지? 그것도 없는 것에서 어떻게 있는 것을 만들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계시하여, 이게 이제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피조물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그것을 받아서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이었다. 하나님은 말씀이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서는 진리, 그리고 근본됨, 그리고 우리가 이제 쉽게 현대 과학의 세계를 살고 있는 우리가 이해하기는 뭐냐면 물리 정보, 그리고 물리 법칙, 이런 것을 창조하셨다. 그 법칙을 준행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과학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창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 우주를 생각하기에는 제한은 있을 것 같으니까, 시작이 있었기 때문에 제한은 있을 것 같지만 무한히 우리가 측정 가능함을 벗어나 있기 때문에 무한에 가깝게 크다 이렇게 했는데, 그걸 거슬러서 보면은 굉장히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됐구나. 어쩌면 점과 같은, 그걸 꼭 점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고, 점과 같은, 그리고 어떠한 지구만 할 수도 있죠. 무한히 뜨거운 고온, 고압의 그 특이점, 이 특이점이라는 건 우리의 생각을 벗어난다, 물리 법칙을 벗어난다라는 거예요. 특이점에서 팽창한 거예요. 뻥 터진 게 아니라 순식간에 확 팽창했는데, 이건 빛보다 빠른 그런 걸로 이해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 시대의 관찰로 이렇게 하는데,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측정을 해보니까 우주가 팽창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확 커졌을 그 열의 잔재가 빛으로 이렇게 우주에 빼곡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냥 팽창하고 있고 처음에 그런 열의 잔재들이 있으니까 거꾸로 수축을 되돌려 보니까 특이점, 아주 특이점에서 생각했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주 밖을 볼 수 없잖아요. 이제는 상상의 나래를 필 수밖에 없어요. 우주 바깥을 생각하는 거는 모두 상상이에요. 그래서 다중우주라든지 무슨 시뮬레이션 우주든 모두 상상이에요. 과학적 증거가 없어요. 그거는 신앙이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건 믿음의 세계로 이제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 내부의 관찰자는 되게 극히 작은 부분을 가지고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특이점, 아주 뜨거운 것에서 어떻게 이러한 것이 했냐 하면, 여기 에너지는 보통 그냥 우리가 뜨거운 불 에너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법칙이 있는 거예요. 법칙이 있어가지고 생명이 나오고 우리 의식이 나오고, 그러한 것들이 이 뜨거운 뜨거운 이 고온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냥 있었겠어요? 이제 믿지 않는 과학자들은 이거 우연이다. 그리고 무슨 무한한 양자의 바다에서 수많은 우주가 탄생할 수 있다. 봤어요? 양자의 바다는 우리가 지금 인식하고 있는 그것으로 착안해서 얘기하는 것이, 우주 바깥은 얘기도 할 수 없고 어떠한 것이 있을 수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주 바깥을 하면 무한한 우주를 갖다가 만들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렇잖아요. 그리고 시간이라는 것은 없잖아요. 하나님은 영원하신데 그 끝과 그 끝을 하면은 무한한 또한 문명이 또 어떠한 우주에서 만들어질 수가 있죠. 거기에서 또 무한한 시간으로 하면은 얼마나 발전할 그런 것이 있으면 천사도 거기에서도 나올 수 있고 그런.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영원하다고 말씀하셨고 피조물이 아니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근거에서 보는 거예요. 자, 다시금 뒤돌아보면
우주가 시작할 때는 우리의 법칙이 있었고, 물리 법칙이 있었고, 물리 정보가 있는 거예요. 이 물리 정보는 이 위상, 여러 가지 이런 속성인, 그게 뜨거운 것에서 포함되어 있어서 확 하고 식어지면서 차츰차츰 이렇게 돼요. 옛날 과학자들은 다 우연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복잡계 과학이라는 게 발전하면서 점점 우주를 보니까 복잡해지고 거기에서 어떤 특정한 방향이 있는 것 같다 하면서 요즘에 과학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생각은, 지금의 생각은 천년 전의 생각하고 같아야 한다. 다르죠? 그러면 우리가 보는 이 생각은 저 천년 후에 인류가 보는 생각하고 같을까요? 달라요. 우리는 다 부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으로 변하지 않는 진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왜냐하면 말씀이라는 것, 말씀, 보이지 않지만 명확한 그 말씀을 갖다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이것을 갖다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영이 있다, 이런 것은 어떻게 아냐? 봤어요? 영이 있는 거 봤어요? 뭐 죽으면은 뭐 영혼이 쑥 올라가요? 그거 다 거짓말이지. 영이 있는 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초월적인 것을 갖다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초월적인 것 생각을 하고 초월적인 것을 느끼기도 하고 초월적인 것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이 흙으로 창조했다는 걸 원어를 보면은 먼지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먼지, 우주 별이 폭발하고 그런 걸 다 먼지라고 해요. 그걸 갖다가 주물르셨는지 어떻게 천사를 통해서 만들었었는데 그거는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인간을 갖다가 이렇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숨을 불어넣었다 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초월적인 것과 관계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모든 종교에서 초월적인 것을 갖다 경험을 한단 말이에요. 이 뇌가가 이 시냅스들이 확 열리면서 지각하는 공감각하는 것을 갖다가 다 경험할 수가 있어요. 저도 약간 이렇게 어떠한 사건을 만나면 냄새로 공감감각이 이렇게 했는데 어렸을 때 이런 것이 있는데 사람들이 자라면서 교육을 받으면서 이게 회로들이 다 분화되고 가지들이 쳐지면서 이것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이것을 잘 못 느끼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통합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깊은 기도와 또 명상 같은 걸 하면 이 뇌가 우리가 의식하는 이 뇌가 딱 점점 이 작아지면서 다른 뇌들이 확 열리면서 이게 확 시간이 멈춰지고 이 우주와 내가 하나 되는 그런 것들을 갖다 경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뇌에 우리 뇌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종교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그 계시가 선지자들에게서 나오고 최종 계시, 본질적인 계시, 우리에게도 계시가 내는 본질적인 계시가 성육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육체의 몸을, 그 말씀이 우리를 알기 위해서, 깨우치기 위해서 성육신하여서 사신 거예요. 인간으로서 사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십자가로 보여주시고 부활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게 예수님의 인생, 너희가 신이 되고자 하고 그 열망하는 궁극적 초월적 존재가 되려고 하는데 그것이 이것이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망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역사 속에서 무수히 그것을 갖다가 보여주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자꾸 우리 욕망으로 하나님을 갖다가 규정하고 나의 뜻으로 무엇을 하려고 그러고 그게 아니라고 자꾸 얘기를 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서 예수를 믿는데 이게 엉터리인 것이죠. 바벨론이 그들을 이스라엘 칠 때까지 그들은 그 성에서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시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했지만 결국엔 걔네들은 무너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올바로 믿지 않았다고 분명히 선지자들이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도 망한 다음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구나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죽어서도 그게 그렇게 하면 돌아옵니까? 망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의 삶이 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죽어서도 따르고 살아서도 따라야 되는 그런 삶인 거예요.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신의 길이에요. 신이 되고 싶다며요. 초월적 존재가 되고 싶다. 지금 욕망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이 초월적인 그런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는 지혜와 영과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몰라 신은 없으니까 내가 이 과학을 통해서 신이 되겠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과학이 완전히 우상화돼 가지고 높이 있는 것이죠. 과학은 이성의 일부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욕망이 그걸 갖다가 건드려서 우리가 신처럼 될 수 있다고 하는 착각을 자꾸 일으키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또 믿는 사람들까지 엉뚱하게 또 길을 가는 거예요. 다 자기 성전을 지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는 게 그게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이 그런 거 안 받는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오직 나는 예수만 받을 것이니 너희가 예수처럼 살아라. 예수를 믿고 그 삶 안에서 살아라고 그렇게 말을 해주는데도 깨우치지 못하고 그냥 욕망으로서 내가 하나님을 갖다가 어떻게 말은 못하겠고 아니면 내가 뭐 이렇게 좀 되고 싶어가지고 자꾸 하는 그런 게에서 머무르니까 하나님하고 마음이 통하지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말씀은 영이에요. 본질적인 영원하신 그 진리라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의 말씀이 들어온 것이고 그게 성령이시고 그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 삶의 진정한 의미와 그게 바른 것이라는 건 내가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삶이 나의 믿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대충 이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사랑하고 내가 그 삶을 갖다가 이렇게 정말 사모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본질적인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신의 성품이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끝나고 말아요. 우리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영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임을 우리가 깨우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둔하고 미련하오니 우리 안에 영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체험시켜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올바로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너무나도 부족하고 어리석습니다.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